194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을 무렵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은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이 트루먼은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미주리주. 이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거인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루즈벨트는 당시 미국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죠.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대통령을 했습니다. 3회 연속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그의 존재는 미국인들의 가히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모두 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켰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이 소아마비하고 싸우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연합국의 핵심 수뇌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와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다른 인물이 백옥간에 앉는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루즈벨트는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트루먼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트루먼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리더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지도자가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위대함과 너무나 대조를 보이는 것이 여호수아의 초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역사상의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져 있는 람세스 2세의 철권 통치의 백성들을 빼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홍해를 건너도록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죠. 푸른 폭이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무서운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해올 때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리고 백전백승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지도자, 전설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그는 애굽의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탁월한 엘리트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어서 바로왕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죠. 그뿐입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은 십계명에 새겨진 돌비를 가지고 오는 영적인 탁월한 리더자이기도 합니다.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친구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도 배경도 전혀 내세울 게 없죠. 최고의 리더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모세의 몸종으로 40년을 지냈을 뿐입니다. 모세보다 나이도 40살이 적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지팡이도 없고 재앙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모세처럼 신령한 힘이 없고 백성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꿈꾸고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약속, 그 언약을 성취시킨 것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 칠족속을 몰아내고 연전연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모세가 못했던 이 탁월한 영웅, 모세가 못했던 일을 시시한 별 능력이 없는 배경이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겨다씨, 하나님의 미랄 이런 데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승리의 전략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인간의 위대함이 뭘까? 최고 좋은 소원, 거룩한 소원, 인간이 꿈만큼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꿈의 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꿈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약속, 우리 하나님과 약속과 이 성취 사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과 이 성취의 그 사이를 인내로 채우는 것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주었습니다. 응답의 기적, 그 성취된 그 현실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것이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과 성취 사이에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13년 걸렸고, 또 다윗은 한 1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40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기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몇 년 했습니까? 25년 했습니까? 40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고 견디며 변함없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이.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따라하세요. 인간의 위대함은 발걸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발걸음이, 믿음으로 행하는 발걸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그 위대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조적 소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낸 인물들, 이 사람들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본문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딛고 나가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 여러분이 리더인데 이 리더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내 자세를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용기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담대한 용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말아요.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 곁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리더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잘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인간은 강한 듯 하지만 너무 약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말 한마디의 실수를 10년 20년 되씹기도 하고,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 저는 권위의 실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있나? 고위 공직자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수님이나 선생님 같은 교육자들이, 성직자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인 듯합니다. 오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민중의 눈치를 보면서 바짝 엎드리는 때죠. 그야말로 갑과 을 중에 을의 반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저항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시대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시대 같은 그런 시대죠. 자, 순식간에 갑질의 표본으로 난타당하고 침몰을 당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다 욕을 안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는 침묵과 비겁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침묵과 비겁의 시대 아닙니까? 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을 덜 잡힐까?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안절부절 모르는 생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 아닙니까? 놀랍게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러지하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지만 결국은 어때요? 반쪽짜리입니다.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만 하면 어때요? 최고 잘하는 것이 0점입니다.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시대의 살벌한 분위기는 점점 우리들의 리더들을 예민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도록 몰아가고 있죠. 실수를 좀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또 치고 나가는 공격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세월호의 침말 사고 그 여파 때문은 아닙니다.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사회 분위기 탓도 큽니다. 한국의 정주영 회장이나 고 이병철 회장 같은 이런 분들, 기업가의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요즘은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 실종된 상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의 얘기입니다. 현대 우리 100대의 기업, 지금 한국의 100대의 기업 가운데 그냥 돈을 집어넣고 있는 돈이 189조다 그럽니다. 이 189조를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수, 합병, 경쟁에 나서는데 한국은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닐까. 물론 여러분 일부 몰지각한 지도층의 이 갑에 대한 갑질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아이, 유아 아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고들이 났다 해서 모두 다 그 비디오를 달게 되면 교사들이 마음껏 사랑으로 교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창조적인 역사, 이런 역사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써 졸지에 모세의 공백을 메워야 할 그때 정신이 아찔하고 두려움이 먹장구름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두려움이라는 산이다 그랬어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시시한 과거를 땅에 묻어버려라.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 밑에다가 자기의 과거를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시시한 과거를 다 묻어버린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시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이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면서 놀랍게 그의 삶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습니다. 호세아.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따라하세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거를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모세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시시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호세아가 아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
시시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시작을 하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게 뭐예요? 시시했던 과거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크 트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시시한 과거를 미화시키고 소중한 꿈을 하찮게 여기도록 비아냥댄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도록 용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 책이, 잘 읽혀지고 있는 책들이 보니까 심리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용기의 심리학, 미움을 받을 용기, 버텨내는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이런 책들을 바로 번역을 했는데, 알프레드 아들러에 관한 서적입니다. 한 10여 종 정도가 우리 한국에 새롭게 번역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의 심리학자로 불려져 있는, 자,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이 아들러는 사실은 지금은도 프로이드와 함께, 또 칼 구스타브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립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고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떤 종류의 고민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들러는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용기 있게 자유로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을 핑계 삼아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은 결코 원인이 될 수가 없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진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편안함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 또 학력이 낮은 사람이 용기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 외모가 좀 그런 사람은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현재의 불행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향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비겁함 때문에 현재의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동행을 할게. 자,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리더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두려움이라는 산이다. 또 하나는 시시한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결론입니다. 자, 이 창조적인 소수는 만남의 축복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만남의 축복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 축복, 동행의 축복,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늘 동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과 만남의 축복.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뭘까? 하늘에서 뚝딱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야겠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또 갈렙을 만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특별한 사건과 만나고 좋은 시대를 만나고 주님이 아름답게 좋은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예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예비된 승리의 축복입니다. 예비된 승리의 축복. 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약속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시간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이미 줘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좌로 오르나 치우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최예순 선교사님이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어린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그 가운데 쏨쌀이라고 하는 이 청년. 제가 시아누쿠빌에 가거나 또 꼭궁에 가게 되면 이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를 통역해 주기도 하고. 근데 아주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 있는 PA 전도사님과는 다릅니다. 모습이 달라요. 키도 확실히 크고요. 얼굴도 꼭 하얘요. 한국 사람 같아요. 잘생겼어요. 총각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태국어도 완전 상위 급이고요. 한국어 너무 잘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참 좋은 학생이죠. 한국어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영남대학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또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아, 참 얼마나 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갔다 오면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김없이. 한 번도 교회가 안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전 그것을 실감합니다. 아, 내가 땅으로 이렇게 발을 대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교회가 꼭꼭 생겼으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 50분에 프놈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 11시 50분이니까. 근데 제가 습관이 이렇게 한지 노트를 가지고 가서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한지 노트에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자꾸 훌쩍훌쩍 쳐다봐요, 그거를. 보니까 신경 쓰여요.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세요? 제가 그랬더니 시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시인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이래. 우리 목사님 바로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좀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어. 비행기 안에서 서로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교회를 하나 지어서 우리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걸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또 잘 줬죠. 그렇듯이 한 번도 헛걸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즉 리더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믿고 발걸음 하나하나 옮겨보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예비된 승리의 축복,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창조적 소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된다. 두려움. 오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막바지에 수많은 젊은이 죽어갈 때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양측의 운명을 걸고 대전투를 앞둔 밤입니다. 링컨은 깊은 번민에 빠지죠.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잖아요. 그때 링컨은 얼른 이렇게 그 대답을 수정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앞으로 살아야 될, 한 번도 살아가 본 적,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시한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용기 있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과거,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믿어라.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발걸음마다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